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의 말씀의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거기가 어딜까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자, 이 가버나움은 어떤 지역이냐면 갈릴리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인데 주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데가 가버나움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어요. 대표적인 예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셨던 이야기라든지 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다 배경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거든요. 거기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왜 떠나셨을까요? 고향인 나사렛이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아마 이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가버나움에서 계시다가 문득 고향 생각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도 기적도 경험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김 집사님은 이 집사님은 은혜 받고 변화도 되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도 하고 기적도 체험하는데 왜 우리의 가정, 내 인생의 삶은 이 모양일까? 이걸 고민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한번 가졌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기심을 넘어서라. 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여기까지 말씀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있었던 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놀라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자란 사람인데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지? 그 권능의 출처가 어디지? 라고 하는 마음속에 이런 의문과 호기심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기심은 좋은 것이거든요. 호기심 때문에 과학도 발달하기도 하고요. 문학도 발달하고 예술도 발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호기심이 생산적인 결과를 주어지긴 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한 파괴적인 결과를 주어지게 할 때도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나사렛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제는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긴 했지만 그 호기심을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탐구로 연결시키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호기심, 그 의문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사렛 땅의 비극이 오늘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호기심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디 바라기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의문과 호기심을 넘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편견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면 편견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홀 어머니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편견 말이죠. 사생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편견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 장애가 되는 이 익숙한 이 편견을 버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아는데 내가 모른다는 것은 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교회를 안다고, 교회 생활 다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늘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다 압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깊이를 아시나요? 정말 성령의 깊이와 말씀의 깊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체험해 봤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나사렛 땅에 축복이 없었다고요? 왜 기적이 없었다고요? 편견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넘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은 무엇으로 넘어서야 되냐면 믿음으로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다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체험할 수도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5절 말씀 볼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또 6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요, 믿음이 회복을 만들고요, 믿음이 문제를 넘어서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몸이 아프면은 먹는 게 싫어요, 좋아요? 싫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이 병들면 말씀이 듣기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익숙함을 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